(13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묘지든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임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강준이가 이제 1등병 돼가지고 일병 돼가지고 왔는데 아주 건강하게 됐습니다. 살은 좀 빠져 보이지만 군인이 그렇죠. 뭐 가서 위가 이제 딱 정량이 되잖아요. 중대장 위험이 있어 보이죠? 저기 뒤에 있는 사람이 중대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육군 대위에 제대했어요. 그 사람하고 함께 사는 사람도 육군 대위고. 그러니까 대대장나예요. 대대장나예요? 아니 그렇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군에 있는 동안 교회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물론 기도할 것이고 방위선을 지키는 용사들과 함께 강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유사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유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옴으로 해서 이야기들이 중첩되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이것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바는 이 요한계시록은 그림으로 그리자면 직선형이 아니고 나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선형으로.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그래서 서로 이 나선형 구조가 서로 맞물려서 긴장을 점점 고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조되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바는 하나님의 심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서서히 아주 서서히 악의 중심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다. 심판이 그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악의 중심을 향하여서 나간다. 그런 것을 크게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이 말씀은요, 곧 이어서 나오게 될, 곧 이어서 언급되어질 엄숙한 선언. 다시 말하면 곧 이어서 나오는 환난이 되었던, 핍박이 되었던, 심판이 되었던 그 이어서 나오는 선언에 대해서
믿는 우리들,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거기까지만 해석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폭력으로 성도들을 사로잡아 권력의 포로와 노예로 만들고 칼로 죽이지만 그 짐승은 나중에 하나님께 사로잡혀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폭력 앞에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고 비폭력으로 폭력에 대항하고 무저항으로 권력에 저항해야 한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꼽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폭력의 검을 쓰는 자는 그 검으로 망한다는 것이죠. 지금 군대가 긴장하고 있을 텐데요. 자꾸 긴장하라고 나라에서는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땅굴을 팠는데 그걸 이북이 도와줬을 것이다. 폭탄을 쓰면은 그 폭탄 이북에서 지원해준 폭탄이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한국의 군인과 방위선을 지키는 군인들을 긴장시키고 국민들을 긴장시키는 일을 합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주로 쓰던 대로 저 북한에서 쳐들어 내려온다. 몸만 내면 얘기하면 저 북한에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다 빨갱이라는 거죠. 박정희를 반대하면, 그 정부를 반대하면. 그 다음에 또 사탕발림합니다.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경제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수출이 늘어나니까 우리 살림이 나아지니까, 요새는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말은 못하겠지만 그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나만큼 그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요새 TV에 라파가 굉장히 많이 뜹니다. 라파로 지금 지원한 물자 트럭 20개 분량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거기 무지무지하게 많이 갔어요. 저는. 네? 거기는요 해변가야. 해변가. 거긴 다 해변가입니다. 해변가인데다가 이스라엘 지형 자체는 석회암 지층입니다. 석회암. 장로님 가셔서 보셔서 알겠지만 처음에 석회암 지층이 공기와 만나지 않을 때는요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도 긁혀져요. 근데 이게 공기와 만나면 점점 딱딱합니다. 저는 대리석이 왜 대리석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중국 대리라는 지역이 있더군요. 중국에. 그 대리에서 나오는 대리석이 대리다. 그래서 대리석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다 하문이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그 섬인데 거기서 가공해서 한국에 수입을 한다는군요. 그래서 대리석이라고. 근데 이태리 대리석도 특징이 뭐냐면 이태리 대리석은 땅에서 캐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누 같아요. 비누. 그래서 깎으면 아주 잘 깎입니다. 이 갈면 문질르면 잘 갈려져요. 초창기에는 대리석을 막 해오면.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조각을 보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아주 감동합니다. 직접 보면. 네. 아주 감동합니다. 그 대리석들 보고 바티칸에 있는 동상 대리석 보면요. 이 동상들을 보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대리석을 깎아서 시간이 지나고 바람이 맞으면 이 대리석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저 카타콤베라고 하는 깊은 지하 동굴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지하 동굴을 파고 들어가면서 옆에를 이렇게 파내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그 벽에다가 이렇게 파낸 그 안에다가 차곡차곡 담는 무덤이에요. 지하 무덤. 근데 이 카타콤베의 흙 자체가 긁으면 잘 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흙을 모아다가 그 속에서 살았던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이렇게 굴 타고 나가면은 테베레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노마의 강, 그 강에서 배에다 실어가지고 가가지고 건축 현장에다 그걸 팔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점점 굳으면 이 건축 재료로 굉장히 좋죠. 이스라엘의 팔레스틴의 땅 자체가 석회지층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파면 쉽게 파져요. 장로님은 저하고 가봤는데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크게 종같이 생긴 동굴이 있었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동굴 위에 구멍 떨어지고요. 그게 물에 계속 쓸려 날아가가지고 큰 굴이 됐어요. 그 굴이 3개가 연장으로 눌려있는데 다윗이 그런 데 숨어서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400명 잘 수 있습니다. 그 굴이 얼마나 큰지. 손으로 파면요, 파져요. 처음에는. 그 하마스라고 하는 팔레스틴들은요, 북한에서 기술 안 빌려와도 돼. 거기가 다 모래 땅이에요. 거기서부터 애굽으로 피난길을 제가 쭉 가봤는데 전부 해변가입니다. 전부 해변가. 물론 깊이 팠으니까. 그래서 군인들 요새 정신무장 시키려고 그러는가 본데요.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자기들 죽은 거는 CNN이 유대 재벌이니까, 유대 재단이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막 보여주고 뭐 공격해온 거, 사람 죽인 거 홍보 영상 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보다 더 무지막지한 포가 가가지고, 대포가 갖고 집이 무너지도록 때리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그걸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지금은 그런 훈련 안 하는데 옛날에는 어떤 훈련이 있었냐면요, 담력 훈련한다고 빵카에다가 이렇게 군인들을 몰아넣어요. 빵카에다가. 그래놓고 옆에다 폭탄을 터뜨리는 거야. 그거 안전하다고 느끼는데도요, 들어가고는 마음속으로 그러죠. 예? 푸른 바다 나서니면 빵 터지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얼마나 움츠러드는지 몰라요. 머리 박는 애들도 있어요. 머리 박는 애들도. 그럼 굉장히 무섭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벙커 안에서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옆에서 폭탄 하나 터뜨리는데도 그렇게 위협감을 주는데, 도시 어디 떨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슝 하고. 우리 사촌 큰형님이 6.25 동란 때 아마 우리 저 막내 만했던가 봐요. 희윤이 만했던가 봐. 슝 소리 나면 엎드려야 돼. 그렇게 하도 애를 가르쳐 놓으니까 애가 슝 소리만 나면 그냥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애기가. 훈련을 많이 시켜 놓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잔혹하게 복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중동 지역은요, 40년 피해 복수법이 있어요. 40년까지 내가 복수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자손한테 물린다는 거예요. 너 그 사람 꼭 보복해야 돼. 이게 중동에 있는 아주 규율 같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폭력의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무엇입니까? 폭력의 칼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일 때 폭력으로 대항하고 싶은 감정은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품는 감정이 될 것입니다. 폭력의 칼이 내 형제, 내 부모, 내 이웃을 죽일 때 그때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감정을 삭혀야 하고 폭력으로 대항하고 싶은 분노를 가라앉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남들이 죽어갈 때 외면하거나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니고, 고난과 죽음은 함께하되 피를 피로 갚지 말라는 말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칼을 칼로 갚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를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의 종교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안 돼요. 이렇게 이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순교도 감수하라는 권면입니다.
순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활시켜 주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분노가 차고 말해요. 울분이 차지만 그 앞에서 참으라는 거예요. 순교하라는 거예요. 순교는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순교를 감수하면서 순교자가 되며 부활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이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내해야만 합니다. 짐승의 폭력은 견디기 어려워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확인시키고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두 번째 짐승이죠. 어린 양. 헷갈려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어린 양이라고 써있는데 여러분 그 옆에다가 써놓으십시오. 개역 한글에는 새끼 양이라고 그랬었어요. 새끼 양. 이게 어린 양과 구별하기 위해서 새끼 양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아니에요. 요거 새끼 양이라고 써야 돼요. 왜냐하면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니 표범과 곰과 사자의 혼합체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던데 지금 새끼 양은 땅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바다는 여러분 범세계를 상징하고 땅은 뱀이 기어다니는 거짓 종교의 마당을 상징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새끼 양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마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세계를 폭력으로 정복하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다가 더욱더 교묘한 속임수를 쓰기 위해서 이번에는 새끼 양을 올라오게 합니다. 여러분, 새끼 양은 어린 양을 모방한 거짓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예수의 화신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 새끼 양과 어린 양을 구별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거짓 종교가 극도로 교묘해져서 절정을 이룬 것이 새끼 양의 출현입니다. 거짓 예수인 새끼 양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처럼 폭력으로 세계를 정복하지 않고 거짓 복음으로 인간을 쇠뇌하고 개조할 것입니다. 사이비 복음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이므로 용처럼 말하는 새끼양의 복음도 전부 거짓으로 꾸며진 허언이라는 사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진리보다 거짓에 빠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인간은 진리를 믿기보다 거짓에 속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쟁에도 거짓 정보, 거짓 홍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마음을 끌어오르게 하기 위해서 전쟁에도 거짓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 새끼 양의 두 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새끼 양은 짐승처럼 폭력으로 인간을 지배하지 않고 사랑과 평화를 앞세운 구세주처럼 행세한다는 것입니다. 위장된 모습이죠. 위장된 행동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새끼 양의 두 뿔은 짐승의 10뿔보다 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새끼 양의 두 뿔의 권세야말로 사랑과 평화로 위장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기만할 수 있고 내면적 심령을 파고드는 무서운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10뿔 권세로 인간을 막 강압할 때, 강력하게 압제할 때는 무력한 백성들은 겉으로는 복종하지만, 겉으로는 경배하지만 속으로는 반발과 증오심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들고 미혹하는 이 새끼 양의 말은 사람들의 내면과 심령을 정복하기 때문에 더욱더 무서운 마력을 지니고 있는 권세다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첫째 짐승 보는 가운데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새끼 양은 처음 나올 때는 평화와 사랑과 평화의 사도를 주장하지만 인간의 심령을 사로잡은 후에 그 본성을 드러내서 짐승의 권세로 땅에 있는 자들을 경배하게 하고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사이비의 끝이 다 그렇습니다. 사이비의 끝은요, 처음에는 아주 그들을 미혹하지만, 아주 잘해줄 것 같지만 점점 끌어들여서 뭐합니까? 그의 생활도 뺏고, 그의 삶도 뺏고, 그의 재산도 뺏고, 그의 가족도 뺏고, 그의 모든 관계를 빼앗아 버립니다. 오직 한 사람, 교주에게 복종하게 하잖아요. 그의 인격, 그의 가지고 있는 정결함, 이런 거 다 뺏어버리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상처가 나은 자는 권력의 수뇌부에 앉아 스스로 높여 하나님으로 사칭하는 자인데, 예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여 성도들을 경배시키듯이 새끼 양은 거짓 하나님인 짐승에게 땅의 사람들을 경배시킵니다. 기만적인 이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께서 부자 관계이듯이 짐승과 새끼 양도 부자처럼 밀접한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한 도는 부자 관계의 진리이므로 짐승과 새끼 양도 사이비 부자의 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13절, 14절,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파멸로 빠뜨리는 영원한 사망길로 끌고 가기 위한 이적입니다. 거짓 이적이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거지요. 사람들 보라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이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말세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며 그렇게 하리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지난번에 읽어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예언처럼 거짓 예수인 새끼 양도 온갖 이적을 행합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고 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리게 할 능력은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산자의 도맥을 이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새끼 양도 불의 이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는 불은 성령 강림을 표상하는데 새끼 양은 거짓 영의 강림을 시켜서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세에는 사이비 신비주의 경험자들이 급증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끼 양이 내리는 불은 거짓 불이요,
성령의 불이 아닌 귀신의 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깨비 불을 받은 자들이 인류 부흥사가 되어서 이적을 행하면서 성령 받았노라고 외칠 것입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짐승과 새끼양 자신이 살아있는 우상인데 또 우상을 만들라는 것은 그들의 형상을 주조하여 세계 도처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의 우상은 거짓 부활의 신앙을 주입시키는 우상 숭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죠? 거짓 예수, 거짓 복음, 거짓 영, 거짓 복음. 이 위장된 악의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경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이 이적, 기만적인 사술이죠. 오직 생기는 피뉴마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고 그 퀴에 푸뉴마,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 숨을 불어넣는 이 생기지요. 그런데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 생기를 주어 인간을 흙으로 주어 생기를 불어오는 하나님의 창조력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의 행사, 그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모방하는 사술입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과학주의 우상이 생명이 없는 물질에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을 해서 인간을 열광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보세요. 여러분들 TV를 보면요, 로봇 인간이라는 거 아니에요. 로봇 인간. 그거 얼마나 많이, 아바타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로봇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똑같아요. 근데 여기 칩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과학주의 우상입니다. 생명 없는 물질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과학자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열광하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오히려 장악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로 조작되어 말하고 사고하는 제5세대 로봇,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미 이제 알려질 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 아닌 나를 만들어서 나와 똑같이 말하게 하고 똑같이 행동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기술들 아닙니까? 인공지능이죠. AI라고 하는 거. 뿐만 아닙니다. 유전자와 염색체를 조작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이것은 농업, 축산업 분야에 혁명을 일으켜 경의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유전자의 교란, 이걸 GMO라고 약자로 얘기하는데 우리 이거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해요? 그런 유전자 변이가 우리에게도 또 다른 변이를 일으킬지 모른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물에 강하고 비가 없으니까, 이제 비가 줄어드니까 이런 거 강한 거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경이롭고 혁신적으로 느끼게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돈의 생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돈 아닙니까? 만문이라고 그러죠. 만문. 그래서 물질 만능이라고 그래요. 만능이라고 하는 건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이야기를 돈에다가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지금? 우리들 생각이 이렇잖아요. 이 자본주의 우상입니다. 공산주의, 막스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모태똥은 중국 백성들에게 다 우리가 공평하게 지낸다. 공평하게. 땅도 그래서 거의 국가 땅이지만 책을 읽어보니까 땅은 30년, 건물은 70년 무상임대해 준다. 원래 이스라엘도 땅이 국가 땅이에요. 물론 자기 사유재산을 다 보호합니다. 그래서 50년씩 그 사람들은 연장을 해줘요. 서류적으로.
땅이 국가 땅이에요. 그래서 아르노라라고 하는 국가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누구나 알 것 없이. 중국의 모택동은 공평하다. 공평하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을 만만디라고 했는데 천천히 갈 만자예요. 만만디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을 닦는다. 이거 열흘임을 할 것을 공평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너도나도 빨리 안 해. 그러니까 열흘 걸릴 걸 한 달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도급 준다는 거 있잖아요. 하루 할 거를 이거 하고 집에 가. 다 끝나면 그러면 반나절이면 끝낸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이 다 그래요. 중국이 발전하지 못하는 건 뭐냐? 공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할 때는 조금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받아갈 때는 많이 받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에게 그런 심정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소평이가 나와서 뭐 했습니까? 까만 쥐든 하얀 쥐든 쥐만 잡으면 저거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땅을 분배해 주면서 이거 네가 농사 져가지고 네가 먹어. 네 거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단 농장 할 때는 그냥 너도 나도 그냥 하루 할 거 이틀 하고 이틀 할 거 3일 하던 사람들이 요거 해서 니네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막 그 중국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 여전히 지금도 그 안에 그런 게 있죠. 중국 전체 그 많은 인구의 인민 속에는 뭐가 있냐? 만만디가 있어요. 공산주의니까 아직도. 공산주의나 뭐 러시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이북도 지금 북한에도 시장 경제가 자꾸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미 거기도 자본주의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이 돈의 생기를 받아서 자본주의, 공산주의, 돈이 우상으로 인간 위에 군림할 것입니다. 물질, 물량, 물질을 절대시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언제나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 나에게 닥쳐올지 모를 일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거짓을 구별해낼 능력이 있습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몇 사람을 죽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기 때문에 참 성도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참 성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빌의 순금처럼 참 성도는 희귀해지는데 이사야 13장 12절에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참 사람, 참 성도. 그런데 그런 가운데 몇 사람을 죽이는 것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 환난과 핍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예언자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나에게 닥쳐올지 모를 일, 이 거짓과 참을 구별해내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너에게 있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오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묻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도전 앞에 이런 과학주의 우상, 생명공학, 유전공학, 컴퓨터 조작, 돈의 생기, 만몬의 사상 이런 것에서 과연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앞이 감히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을
예배로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을 의지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유하는 떠돌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의 교인처럼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굳건해지게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진리를 아는 정직한 믿음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위선을 지키는 사랑하는 젊은 장병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일에 몸담아 힘쓰고 애쓰는 사랑하는 아들 강준을 주님 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그의 출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사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맑고 아름다운 계절에 육신의 연약함과 곤고함과 아픔 가운데 병들어 시진하여 하나님 누워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며 주님이 찾아가 주시어서 주의 권능의 손 위로의 손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치유의 광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